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껏 드려보지 않았던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생소하고 또 익숙치 않아서 어색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워도 성도된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게 많을까요? 어려운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을까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을까요? 매일매일 많은 일들을 만나다 보면 답답한 게 많을까요? 시원한 게 많을까요? 특히 올해와 같고 금년과 같은 때 어떤 게 많습니까? 아마 모두가 같으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신경 쓰이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인생을 포기하고 소중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포기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준행하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얼마만큼 답답한 것들이 억눌러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버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과 멀어짐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포기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절대 멀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첫째,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 가지고 얻을까요? 내 지식 가지고 구원 얻을까요?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학문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다른 요소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와 같은 이런 허수선하고 복잡한 상황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있어도 절대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구원의 능력인 것뿐만 아니라 응답을 얻게 하는 밑거름이요,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밑거름이기도 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요소가요,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억눌러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와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회방과 역사가 있어도 믿음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방해를 많이 받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에 억눌려 낙심하고 좌절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 믿음 내가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지켜가야만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째 그래야 된다고요?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니까. 믿음만이 응답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니까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축복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어려움 다 이겨내고 이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훌륭했을까요? 별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욥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이었다니까. 우리 행복한 교우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이 겪었던 일들이 뭐예요?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을 한날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도 듣게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믿음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여 좌절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한다니까. 여러분, 욥이 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또 사람들의 많은 미혹과 여러 가지 말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킨 걸까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보다 귀한 것, 이게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마침내 갑절의 축복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많은 어려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겪지 않습니까? 다니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풀못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졸지에 죽음 앞에 놓여지기도 해.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한 거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왜 돌에 맞아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님 이 믿음을 지킨 걸까요?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신앙의 줄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편안하게 한평생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면 인고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답은 후자지요. 이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쭉 열거를 해놨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강도의 위협과 강물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가서 바울은 마지막 타임에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곧 우리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이라면 겪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까요?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도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없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믿음만큼은,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앞서서 이 믿음만큼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 한해 많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 신앙의 교우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것,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바람을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피기하게 두고 싶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지켜온 이걸로 끝이 아닌, 그리고 내년까지 버티는 걸로 끝이 아닌, 평생 믿음의 승리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앞에 둘 수 있는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또 하나가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려워서 시작한 기도, 힘들어서 드리게 된 기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시작한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그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이 기도 역시도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두 번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면, 기도는 왜 중간에 그만두거나 내려놓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도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여기에도 변함이, 변개함이 드러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응답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거 급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만 구해도 응답하실 일들도 하나님 안에는 있는 거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만 응답하시려는 그런 섭리와 계획을 두신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관해 교훈하시며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 두 가지가 먼저요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첫째가 뭐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것. 아멘이지요? 이걸 이야기를 한다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요. 날마다 하는 거요. 계속 하는 거요.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기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건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한 표현인 걸 이해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중반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6절부터 8절 중반절까지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걸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기도의 용사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들 모두에게는 끈질김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됐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이유를 하나 더 첨부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끈질기게 기도한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반복했다니까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구하리이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아브라함이 끝내지 않아요. 50명이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괜찮지 않을까요?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0명은 어떨까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얻어낸 게 뭐냐?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낸 것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열매를 만들어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 소개되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범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요 하나님이다 이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내 선민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내가 이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내 민족을 이루마. 그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대.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지 말아달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하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셔도 좋으니 하나님 그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 사건의 결론을 출애굽기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왕 때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난리가 나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빠집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7번 기도했을 때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에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7, 7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일까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이게 완전수라는 말, 7번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표현인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라.
끝까지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여겨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시작한 기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처음에 문을 열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 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지 못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기도에 대해서도요,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는 우리 행복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요즘에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만일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년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선해야 할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말하라면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기도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행복한 교우들 안에는 온전한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